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6교구 성전을 품고 있는 광주 26교구를 담당하면서 또 Always with 전인치유 선교회, 호스피스 선교회죠. 전인치유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경숙 전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름받은 치유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복음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시기 전에 부름받은 치유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두 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아 이스라엘 대신에 항상 저를 거기다 대입해서 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도 하시겠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아온 또 부름받은 치유 사명자로서의 삶과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인도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거의 포럼하는 시간으로 증인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면 이제 과거의 제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군복 입은 사진을 넣었는데요.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붙잡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받았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간호장교 중령으로 32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군 병원에서의 그 사역을 끝내고 2011년도 전역을 했습니다. 현재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 실장으로 근 20년을 근무했고요. 미국 콜로라도 구수립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한서대 평생교육원 교수로 잠깐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뭐를 할까 궁금해하신 분 많을 텐데요. 저는 간호장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깥 병원이나 군 병원이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전역하면서 2011년도 전역을 했는데 마지막 1년은 완전 유급 휴가를 1년을 완전히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전역 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넣었는데요. 인성교육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서대학교 교도소 구치소 이런 곳을 다녔고요. 지금 교도소 구치소 사역은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관리사로 또 한국침술협회 이사로 채침을 또 배워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상담과 성교육, 진로 지도, 군부대와 경찰과 학교, 또 간호대학 특강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코이카 봉사요원으로 아프리카 가나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많이 돌아가십니다.
많이 사망률이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조산사 양성 학교를 짓는 일을 함께 하면서 아프리카 가나를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임마누엘 교회 전도 목사로 26교구와 Always with 전인치유 호스피스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고, 로컬로는 선교부고 또 파라로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 좀 낯설죠? 제가 처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장교 소위로 원주병원에서 근무하던 꽃소위 시절입니다. 몇 가지 이제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이 사진은 강원도 양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이죠.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하다 하는 인제 원통에서 30분 더 들어가야 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구는 왜 양구일까?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양구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울면서 들어갔어요. 너무 이렇게 길도 꼬불꼬불하고 안개 속에 여기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올 때는 그 양구가 다르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양을 구하라고 양구구나 이렇게 느꼈고 21개월을 여기서 근무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동계 혹한기 훈련, 동계 훈련을 하면서 텐트 속에서 병사들에게 CPR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총까지 차고 훈련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야영을 해서 땅을 파고 비트 속에서 잠을 자고 개구리를 튀겨 먹으면서 이렇게 혹한기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인데요. 중환자실에 베드는 14개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중환 환자들이 입원합니다. 근데 전시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고 물으시기도 하겠지만 전시 아닌데 바깥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가득가득 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또 군에는 무기들이 많잖아요. 훈련 받다가 안전사고로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도 오고 중환자실은 또 사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년이면 한 100명, 90명에서 100명 정도. 제가 중환자실만 32년 군생활 중에서 2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을 생각하면 좋을 때도 그닥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슬플 때도 중환자실에 가면 지금도 목에 구멍을 내고 정말 인공호흡기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는 환자들 생각하면 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마음에 고향이 되는 그런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가장 닮은 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중환자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늘 죽음을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죽음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여기는 중환자실인데요. 의식 있는 환자들에게는 다른 게 전할 게 없잖아요. 약을 팝니다. 특효약, 구약과 신약과 언약을 많이 팔았어요. 너 빨리 낫고 싶니? 계급이 깡패잖아요. 그래서 너 빨리 낫고 싶니? 그러면 애들이 빨리 낫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면 약 3첩만 먹으면 돼. 그러면서 읽을 수 있는 애들은 조그만 복음을 요약해서 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10년 동안은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북한에서 표류된 병사들인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연평도 앞바다에 고기 잡으러 먹으러 나왔다가 바다에 표류된 병사들이 의식을 잃고 떠내려와서 저희 군인들이 데려와서 그 수도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의식이 깨어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해서 북송되기 바로 직전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체격을 보면 아시지만 제가 167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작죠. 키가 150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키에 북한 군복을 입었는데 양말도 없어요. 발사계라는
뭐 천조각으로 발을 돌돌 말아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 있는 동안 친해져서 나만 어머니로 부르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 어떻게 변했을지. 근데 북한에 돌아가서 많이 이용당하고 지금은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웅평 대령인데요. 우리나라에 미국이를 몰고 귀순했던 이웅평 대령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이 한국에 내려와서 미국이를 몰고 왔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늘 술을 가까이 하다가 간출혈로 결국은 사망하셨는데, 이건 사망하기 전에 영접 후에 전도 포럼 중입니다. 이제 2002년도 돌아가셨는데, 그때 2002년도에 제가 광주 마산병원으로 보직을 받아서 내려가기 직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완장을 차고 있는데, 이 완장은 이제 중령들은 주말이나 휴일날 병원장 대신에 완장을 차고 주말 휴일 병원장 역할을 하는 당직 사령입니다. 그래서 VIP실에 다 돌아보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영접하고, 나중에 이제 이웅평 대령이 자기가 좋아지면 자기는 전도자로 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고,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마산병원으로 내려간다고 했더니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마지막 생존자인 이광수에게 전화해서 광수야 너도 하나님 믿으라야 이러면서 전화로 한번 그 얘기를 해준 것이, 이광수 무장공비였던 이광수가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마산병원 갔을 때 이광수가 찾아와서 카톨릭이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누나 그러면서 전화도 오고, 저희 아들 군대 갈 때, 해군으로 갈 때 많이 여러 가지로 도와줬습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은 한국군 대표로 대만 MCF는 기독군인인데요. 우리 한국군 장교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MCF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크리스찬 펠로우십이라 해서 한국군 대표로 대만의 대회 때 참석한 모습입니다. 각 나라에서 다 오죠. 2011년도 중령으로 전역할 당시 사진입니다. 저는 제 삶을 30년 단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교육받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중반 32년이지만 30년으로 어림 잡아서 중반 30년은 이제 군에서 근무를 했고, 제 후반 30년은 굉장히 이제 지금 막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66세니까요. 그래서 후반부 30년은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다가 가야 되겠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역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지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오신 모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의 권유로 또 RTS를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과거의 모든 병원에서 근무했던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지금 치유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면서 한번 그려봤어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뭐냐?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뭘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어디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보물지도라는 책을 읽고 정말 가운데 쓰여 있는 게 당신 멋졌네,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 쓴 거예요. 그래서 되고 싶은 거에 보면 세계 선교사와 전문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꿈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걸 전지에 서가지고 저희 집 거실에다가 걸어놨었는데, 군대 간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자기도 이렇게 보물지도, 꿈지도, 자기의 그 하고 싶은 것을 써가지고 옆에다 갖다 놨었는데, 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부름받은 치유 사명자,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경수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경수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고, 정말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미션 스쿨을 갔는데도 그렇게 의심도 많이 생기고 안 믿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계시면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게 됐어요. 마치 오뚜기 같은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좀 오뚜기처럼 이렇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때부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서 나오면서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군인들은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거든요. 연고지로 보내달라는 거 하고 진급시켜달라는 기도 제목. 그래서 진급철 되면 군인들이 군대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 기도 제목이 3가지였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또 군대는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밑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나 장교들이 잘못되면은 위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고요. 군인으로 있으니까 군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3번째는 언젠가 제가 전역하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연한 기도였는데, 이렇게 세계 복음화 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서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과 군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자, 군대나 사회나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되는 이 네피림 문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배경이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집착, 중독,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치유하라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신분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 치유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대 치유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흐름 속에 나를 한번 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나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을 했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너를 지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는가? 왜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치유, 영적 치유, 신분 치유, 그런 치유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결혼식을 해도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피부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특히 이제 그 생각을 막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면요, 제가 택시를 탔다가 아저씨 죽을 준비 됐어요? 라고 제가 너무 당돌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제가 스스로 놀라기도 해요. 그럼 아저씨들이 기가 차서 저를 보고 그러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죠. 그러면 저는 군인이었고 간호장교였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죽음이 아저씨가 아무리 열심히 잘 운전을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박으면 아저씨 돌아가실 거 아니냐, 죽을 준비하시지 않고 운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짓인 것 같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죽는 사람 2,000명 넘게 본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아저씨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시고 싶냐고. 그러면은 아무리 안 믿는 분도 자기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저를 따라 하시라고. 그러면 거의 99%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무대뽀로 그렇게 영접하기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현명해지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내 라이프 사이클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Always with 전인치유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담당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강의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저처럼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죽어보는 실습을 돌아오는 6월 6일 날도 우리 유아부실에서 오후 1시에 하게 되는데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막연히 살았던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고 현명해지고 삶의 자세가 굉장히 달라지고 가족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치유의 원리가 있는데요. 참된 치유는 성경적 근원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나니가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되어야지 병이 낫고 안 낫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건 마음이지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가 하신 이유가 근원 치유는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이나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해야 되고, 지금도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또 친지 중에 안 믿는 사람, 내 주위에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사람에게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5월이 가기 전에 꼭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한 10년 동안 제가 다락방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진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7,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산해 보니까. 정신과 병동에도 들어가서 전하고요. 군 병원에는 또 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전하고 또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정말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구원의 길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전도 핸드북으로도 하고
복음 편지 갖고도 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느냐, 이 말씀을 꼭 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근원적인 근본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한다.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얘기해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나만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후대 애들이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 지옥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 지내면 안 되는 이유들을, 군인들은 또 다 제대하면은 한 가정의 대통령이잖아요. 한 가정이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죽으시기까지 했겠냐.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될 유일성, 당연성, 필연성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사단을 이긴 참 왕이요, 또 죄를 사해 주신 참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만나게 해준 참 선지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막연히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흑암과 그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거꾸로 결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죠.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천국 가지만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할 일이죠. 그래서 영접기도, 시간이 되면 영접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영접기도 문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고백해 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단순한 기도로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또 받았습니다. 온 지구를 정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 치유의 증인으로. 그래서 정말 치유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결단할 때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었구나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눌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저는 리얼을 떼버리게 되더라고요. 리얼을 떼버리니까 눌렸던 것이 누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늘 죽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선배가 있었는데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선배가 또 죽겠다 뭐 이런 말 끝에 죽겠다 소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죽겠다라는 말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죽겠다 그랬냐. 아우 죽겠다. 또 그러면서 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좀 조심하게 되는데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이게 세 음절, 네 음절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자기도 모르게 힘든 일을 만나면 죽겠다 하는데 죽게 있다로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모든 것에 자신감도 생기고 눌렸던 부분도 누려지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정말 죽겠다는 환경에 있는 사람 죽게 있다로 바꿔봐라. 놀라운 일이 생긴다. 기적이 일어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도 길이 없다. Nowhere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뒤에 있는 where에서 더블자만 앞으로 옮겨봐라. 믿음으로 기도해봐라. 그럼 now here 바로 여기에 길이 있고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사명을 결단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또 당당하게 바뀐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선택을 어떤 경우에든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오늘 낮에 황상배 목사님이 메시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지키는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오직 복음이 각인되면 치유가 됩니다. 왜? 우리의 영이 살면 다 사는 것이니까요. 육신은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에 있거나 육신의 연약함에 있거나 상관없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거든요. 우리 육에 너무 붙잡히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면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뿌리는 그리스도요 빛의 그루터기가 바로 우리들이며 빛의 새순이 우리의 후대들임을 알고 정말 참된 치유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의 특효약 세 개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 신약, 언약. 특효약입니다. 이거 먹고 안 낫는 사람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너무 중요하죠. 저는 많은 현장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무속, 교도소 현장이 절대망대로 바뀌어지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많은 데를 가봤는데요. 병원은 서울대 분당병원, 보바스병원, 또 여러 가지 요양병원 많이 갔었고요. 또 우리 무속 사역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여러 가지를 가봤습니다. 내가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꼭 문제 속에서 가게 되죠. 여기 이 사진은요 태평동 무속 현장입니다. 우리 앞에 여기 아들에게 그 안겨 있는 분이 폐암 사기로 무속을 40년 동안 하신 무당이십니다. 근데 이 엄지척하고 제 옆에 있는 엄지척하고 있는 분이 Always with 전인치유 선교회 훈련을 받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 저희 언니가 무속하는 무당인데 폐암 사기로 얼마 안 남았는데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계도를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그려서 2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쫓아간 겁니다. 그날 예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집이 2층에 사는데 3층에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엄청 큰 신당인데요. 부처가 3개나 있는 굉장히 큰 신당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올라가서 부처부터 빼내라고 했습니다. 부처를 빼내고 빼내기 전에 이제 그 3층에 이거를 부수러 올라갔을 때 이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그 무당의 얼굴이요 완전히 부어서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리고 힘이 들어서 부축하지 않으면은 뭐 곧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흔들거리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걸 다 치우고 나서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날 당일인데요. 당일인데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 지금 잘 봐놓으세요. 자, 같은 날이에요. 21년 8월 25일인데요. 태평동 신당 철거하고 몇 시간 만에 얼굴이요. 붓기가 빠졌잖아요. 눈이 떠지고요. 얼굴이 죽어가던 사람 얼굴이 아니죠. 그런데 21년 8월 25일 날 폐암으로 진단은 20년에 받았는데 이분이 25년인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 다 철거하고 할렐루야 만세 부르면서 찍었는데요. 언제 죽어가던 사람이냐 싶죠. 얼굴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뜯어낸 것이요. 이렇게 트럭에 하나 가득이고요. 100리터짜리 봉투에 15개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뜯어낸 겁니다. 그 집이요. 임마누엘 태평지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무속 캠프를 4차례에 걸쳐서 이 가정의 중심으로 그 주변에 굉장히 무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무속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처가 있던 거기 신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앞장서서 무속 캠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걷기 좀 힘들어하는데도 얼굴이요 해처럼 밝죠. 그래서 길에서요 자기가 구태준 모녀를 만났는데 그분을 길에서 또 영접하는 일도 있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무당집에 들어가서 이분은 보바스 병원에서 만난 우리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손자입니다. 고종 황제의 손자요. 대원군의 증손자죠. 근데 이분이 보바스 병원에 뇌병변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이우 왕자의 아들 이청입니다. 카톨릭 믿는데 옛날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 달고 사진 찍은 거 보이시죠? 이 간병인이 옆에 있는 분이 간병인인데 이분 보통 분 아니라고 이제 전도하는데 알려줘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치유 사명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 사명자라는 내가 치유 사명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당당하게 한우들에게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치유 캠프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해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 어떤 종교이든지 불신자든지 불교든지 뭐 별별 종교를 다 만났는데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열린 상태로 있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요양병원 캠프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문제와 병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임마누엘 누릴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죽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으면 천국 가지만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문제와 병 앞에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선포하고 임마누엘 누리도록 하는 것이 참된 치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신병으로 집에서 난동 부리고 있는 환자 신방에서 이 달력을 떼서 복음을 전하고 달력을 떼서 거기 말씀을 쭉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준 사진을 말씀 쓴 거를 여기다가 주께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께 있다 써 있죠. 아침에는 하나님께 영광 3번씩 외쳐라. 그리고 저녁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외쳐라. 그리고 이제는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갈 누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치유는 우리의 각인 바꾸는 것이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축복 다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게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가 답이다. 이렇게 저는 현장에서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청년이요, 군에 있을 때 자기랑 보초 쓰던 사람이 너무 괴롭히니까 총으로 쏘아서 죽였어요. 자기 머리에 총을 스스로 쏩니다. 그래서 앞머리만 지나갔기 때문에 앞머리만 좀 다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그때 영접이 되었던 병사인데 10년 동안 감옥 갔다가 찾아왔어요. 제가 제대하고 있는데, 제대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찾아와서 계속 이제 전도학교에 연결해서 팀 사역해서 이 친구가 RT에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학 중에 있지만 어쨌든 이 가정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친지들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친지들이 다 등 돌렸는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은요, 뭐 알코올리즘으로 아버지 엄마 콩가루였는데 다 구원받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남한산성 큰골굿당이고요. 남한산성 여기 큰골굿당 간판이요, 작년인가 왜 비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고 지금은 작은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이 남한산성 큰골굿당의 당주는 굿당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고,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서는 밝히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복음편지 3과 지금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이분도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다리를 잘랐습니다. 죽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이렇게 말씀 주고요. 이분은 현장에서 만난 사지가 없는, 다리 둘, 팔 둘이 다 없습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2명 있는데요. 이분이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영접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금은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부인이 그 영세민 아파트 사는데, 부인이 그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그 집에서 그대로 아들 둘을 키웠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아들 둘을 키워서 지금 그 아들이 30대가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사건이 있어가지고 폐에 질환이 와서 사지를 다 자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복음 만나고 나서 아들도 성경 다락방 하러 가면은 아들이 뭐 사와가지고 대접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신주단지를 치워주는데요. 그 가운데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이 신주단지를 가지고 있던 무당이었는데, 신주단지 치우고 나니까 그 옆에 영접부 바뀐 모습에 키 크신 분이 요 가운데 있던 분이거든요. 눈매가 바뀌었어요. 눈매가 날카롭게 있던 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살아난 무당과 여러 가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화되어서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는 중이 하나 있죠. 가운데 중. 이 중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장로님으로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영접 후에 RTS 입학한 돌중. 제가 돌중이라고 하는데요. 돌아온 중이라고 돌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중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자기 보고 아직도 스님하고 따르는 사람을 2명을 데리고 RUTC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들 영접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그냥 멍해갖고 있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엄마는 얼떨떨한 표정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이 전도를 하는. 그래서 자기의 애제자를 전도하러 경주까지 가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렘망대 그 해군 소령 지금은 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해군 사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부터 멘토 멘티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현병인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은 25살 됐으니 근 10년 정도 됐죠. 저는 복음 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 복음 편지가 정말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왜 예수님만 길일까요? 확신을 가져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이게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약간 힘든 거의 90세 할머니도요. 처음에 제가 이거 외우라 했더니 못 외운다 그랬는데 2년 만에 외우시더라고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됐다. 놀이터 캠프 하는 거고요. 아이들 데리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놀이터에 가서 너 하나님 믿니?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갈래?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이렇게 단순한 질문 한두 개만 가르쳐줘서 같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면서 전도를 또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큰애가 아까 조현병 환자인데 시간만 되면 전도하러 가자고 조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놀이터 캠프. 그리고 교도소의 인성교육 교수로 15년째 지금 다니고 있고요.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제가 하나님 안 믿어져서 하나님 정말 계신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다 만났다라는 말을 듣고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서 복음이 전해진 케이스입니다. 인성기념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인데요. 여기 있는 간호사로 근무하는 집사가 복음 듣고 돌아가실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를 불러요. 그러면 가서 영접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의식이 있는 상태의 환자에서 아들이 서강대학교 국제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날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그 다니는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주로 온다 복음 전하러 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저녁에 안 갔으면 그냥 지옥 가실 뻔한 거죠. 그래서 장례까지 치르면서 그 가족 코로나 기간 동안이었는데 가족들 다 영접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치유 사명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복음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치유 사명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lways with 전인치유 팀의 축복이 뭐냐. 지금 현재 19개 나라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요. 지금 외국과 한국에 100여 개의 교회가 참석하고 있고 회원은 한 500명 가량으로 지금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lways with라는 것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성경 말씀에서 유 목사님이 팀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평안 속에서 참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치유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3번을 외치고 낮 동안에는 감사 만번하기 마음으로 늘 감사 만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3번 외치고 잠자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중독과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치유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사 치유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